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신 그 고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결단과 고백이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세워보고 있습니다. 순종과 소유의 고백을 지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37번째의 주제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위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타협하기 쉽고 내려놓기 힘든 현실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도 질문, 여러분에게 지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위는 단순히 직장에서 높은 직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밥줄,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어떤 것,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까지 모두 다 지위라는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지위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과 안정감을 주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지위가 가진 무서운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함정이 뭐냐?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의 그 안전망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침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이익 당할까봐 혹은 우리의 밥줄이 끊길까봐 십자가의 진리보다 자신의 보존을 먼저 선택하는 비겁함에 빠지기 쉽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위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목숨처럼 귀한 자신의 이 지위를 걸고 시퍼런 공회 앞에 섰던, 그래서 입을 열었던 이 니고데모의 위대한 고백,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위를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광기가 절정에 달해있는 매우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의 그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을 보면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은 굉장한 무서운 협박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 공유에서도 당장 쫓아내겠다. 그의 지위, 그의 재산 모두 다 압수하겠다, 박탈시키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살기 등등한 선전포고다 라는 거죠. 바로 그 숨막히는 공회석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이며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니고데모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 지위, 이 명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공회석 자리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한다? 말 한마디 잘못 내뱉는 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지위와 명성을, 심지어 밥줄까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끔찍한 파멸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다수가 분노할 때에 눈 한번 질끈 감고 침묵을 딱 지킨다면, 물론 마음한구석에는 찜찜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고귀한 지위, 편안한 노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자신의 지위와 재산도 물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래의 비전도 제공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 환경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말하면 당장 불이익 당할 것 같아서, 혹은 진리를 외치면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나 하나만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모두가 편안하겠지 라고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밥줄을 지키는 이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비겁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지위 때문에 진리 앞에서 눈 감았던 우리의 이 비겁함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통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피말리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기어이 그의 무거운 입을 뗍니다. 50절, 51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포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협박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기 어린 무리들 속에서 불의한 판단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나선 이 니고데모의 반격의 질문, 이 질문은 나의 목숨과도 같은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도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하,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비난, 그 싸늘한 시선, 그 정죄함, 다가올 위협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52절을 이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장 니고데모를 향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앞선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비겁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름을 받고도 예수님을 실상 따르지 않았던 그런 니고데모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빛 가운데 서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안전망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지위, 명성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 그것을 거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불의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 안전망을 철저하게 찢어내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가장 적극적인 십자가의 헌신,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전한 이 국적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두고 기도한 이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지위도 국적 혜택도 자신을 방어할 어떠한 안전망도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저 기계 부품처럼 취급받다가 병들면 길거리에 버려져야만 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든든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나랑 관계없어,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갑을 닫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잔인한 공회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월요일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에 화요일 말씀처럼 과부의 두렛돈이라도 좋으니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감격적으로 받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두렛돈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의료 지원 프로젝트 이를 위한 헌금은 그저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구제금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우리의 밥줄, 우리의 노후, 우리의 지위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생명처럼 움켜쥐고 있던 이 기득권을 찢어서 그 지위가 없어 죽어가던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자신의 가장 숭고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 돕는 것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진리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주는 안전망 의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 더 계신다고 한다면 다음 계좌에 나와 있는 이 계좌를 통해 외국인 혹은 의료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금해 주신다면 함께 모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우리의 마음, 여러분이 찢어낸 그 기득권과 헌신의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 외국인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이렇게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으로 뒤집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집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째, 지금 나의 지위, 우리의 밥줄, 내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예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지. 자신의 안전만을 챙기려 했던 그 이기적인 모습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지위와 기득권을 찢어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과감하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물질과 나눔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물음도 있지요. 나 하나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하는 이 숨겨진 마음들 다 버리시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십자가의 그 진리를 향하여 과감하게 우리의 소유를 내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안전함을 찢어낼 때에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지위가 무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득권을 찢어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살벌한 공회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위를 잃을 각오를 통해 예수님을 위해 입술을 열었던 니고데모의 이 위대한 결단,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밥줄과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진리 앞에서 눈을 감았었는지, 또 고통받은 이웃들 앞에 비겁하게 침묵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가 가진 건강, 재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 안전한 지위를 소유하며 우리만 배불리 누리기 위해 꽉 움켜쥐고 있었던 이 모습도 있었고,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의 옷을 찢어 나누는 일을 아까워하며 피하는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영적 이기심과 유선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기득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외국인 노동자를 살리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우리의 이 헌금, 억지로 내는 동정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고 기득권을 찢어 바치는 진실한 영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위대한 십자가의 기적도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님께만 맡기오며 고난주간 우리를 살리려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시고 묵상집 37일차에 나와 있는 오늘의 질문에 답하며 주님의 삶을 깊이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 얄팍한 이기심 깨뜨리고 우리의 지위를 찢어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금 은혜로 채워주시고 천국의 지위를 높여주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